여러분 9988234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3일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아라비아 숫자 전체를 다 쓰고 싶습니다. 998877661234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사는 동안에 칠칠맞게 살지 않고 성경 66권을 다 읽고 말씀대로 살다가 이틀이나 3일 앓다가 사망하게 하소서 오 주님.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바라보고 또 숲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성경 66권에 담긴 진리 중에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재조명하기도 하고 또 하이라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어느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랍비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율법의 전체 내용을 딱 핵심 진리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원의 초점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 속에 구원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 가실까요? 아니면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초점으로 보면 성경의 어느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역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우리가 생각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땅 위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의 지상이 아니라 저도 한문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를지 윗상이더라고요. 최고로 지고하고 위대한 명령이라는 의미의 지상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즉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제일 가는 계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치방 데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참치와 꽁치와 연어와 문어와 공중의 모든 새와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세계 곳곳으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여라, 땅을 가득 채워라,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라, 진리와 빛과 사랑으로 다스려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교회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사명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영원하고 또 동시에 교회도 주님 오신 날까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 말씀이 몇천 년 동안 내려오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전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만약 기독교 신앙이 환난과 핍박 속에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낭패고 안타깝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여러 선교사들의 Blue Eyes and Blind Eye, 외국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때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의 줄이 끊기지 않고, 교회의 줄이 끊기지 않고, 말씀의 줄이 끊기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슬픈 일이고, 특별히 그 가문이 왕족이라면 더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그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라면 가장 슬픈 것입니다. 대대로 물려오던 고려 청자를 깨뜨린 것보다 더 큰 상실이 있다면, 7대째 8대째 내려오는 어떤 비방한 비법을 잊어버린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냥 폐허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던 예배석 교회는 오늘날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유럽 교회들은 오늘날 박물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전수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수평 전도는 이루었는데, 정작 자녀들을 제자로 만드는 수직 전도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2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 쉐마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 중에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말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들으라,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듣는다라는 말에 순종한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 잘 듣는 철수, 그러면 철수가 히어링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4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잘 듣고 실천하라, 순종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그 뜨거운 신앙을 너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3000년 동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자손손 토라를 가르치고 히브리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3000년이 지났어도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따르고 돼지고기, 새우, 치즈버거, 순대, 김치두부, 제육볶음 이런 거 안 먹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쉐마는 유대인이 오늘날까지 자신의 신앙과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게 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미주 한인 2세들이 대학교에 가면 90% 이상이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선교는 하는데 정작 코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한인교회의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약의 지상명령인 쉐마와 신약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먼저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미래의 교회를 책임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부터 먼저 제대로 믿어라. 너 자신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수쟁이가 되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옆 사람에게 저는 감기가 없고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아츄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감기가 옮을까요? 아니면 알러지가 옮을까요? 감기가 옮습니다. 제가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아빠가 아이한테 얘야 나는 바단풍 하더라도 너는 바단풍 하지 말아라. 네 아빠 알았다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 쉐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다시 말해서 감성, 지성, 영성 통틀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힘을 다하여를 돈을 다하여라고 해석합니다. With all your money. 너의 모든 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을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또 인종차별과 극심한 종교적 핍박을 겪어온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돈을 다 써서라도 하나님을 섬길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더라도 더 비싸더라도 꼭 유대인 정육점에 가서 코셔 고기를 사서 먹습니다. 이사 갈 때 집이 더 비싸더라도 꼭 시나각에서 회당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을 삽니다. 유대인들이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질문이 예배당에 가까우냐 머냐, 집에서 얼마나 되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학군이 좋으냐, 학교가 좋으냐 나쁘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교회는 멀어도 괜찮아, 차 타고 가면 되니까. 좋은 학군 있고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공부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돈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이 신앙의 본보다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를 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사를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것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저희 집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 되었으면 하고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면서 이사 올 때 지도를 펴놓고 무조건 베델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정했습니다. 물론 더 싼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 디에고, 산 버나디노, 산 완 카피시노 이렇게 싼 데가 많았지만 일단 교회에서 가까운 집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곳에 오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왔습니다. 물론 너무나 잘 왔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뉴욕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4년 반 동안 고생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잘 성장시켜서 자체 건물을 가지고 120여 명의 교인들과 가족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3년대 법대에 들어가자마자 둘째 딸아이를 임신해서 낳고 키우느라고 5년 동안에 힘들게 공부하고 졸업해서 이제 막 변호사가 되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돈 모아서 집을 장만하자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뉴욕을 떠나라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심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어렵게 개척해서 이제 좀 자리 잡고 안정되고 이제 좀 해볼만 하니까 떠나라고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평생 영어 목회만 하느라고 한어 목회도 모르고 개척교회를 해본 적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1.5세기 때문에 한국말이 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분에게 태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병원에서 은퇴하셨다면서요. 사자가 성난 때 쓰는 말인 줄 알았던 제가 한 번은 휴먼 베지터블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야채 인간은 도무지 아닌 것 같아서 채소 인간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식물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야채 인간, 채소 인간, 식물 인간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아내도 변호사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도 그때 5학년 유치원이었는데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지고 친척도 친구도 한 사람도 없는 이 낯선 캘리포니아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떠날 때 온 식구는 물론이고 온 교인들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정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 밑에서 목회가 무엇인지 배우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달려올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정말 목회의 열정이 무엇인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었다면 저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압니다. 왜 엄마 아빠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는지. 날씨가 좋아서 이사 온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 거꾸로 집 장만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평생 렌트다. 그래도 목회자 사례비로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말 안 해도 압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한다. 순종하다가 설사 망하더라도 순종해야 한다. 쫄딱 굶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된다. 믿는 자는 순종에 죽고 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참된 제사고 예배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 진짜 예수장이가 되라.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1년, 2년이 지나고 벌써 7년째 돼갑니다. 그동안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희 가정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잘했다. 정말 이곳에 오기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순종해야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지. 그곳이 설마 추운 알래스카라도 복음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리라. 아니 그곳이 타주, 아니 땅끝이라도 가야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제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신앙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손목에 이마에 문을 열고 나갈 때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의 기준과 원리 원칙대로 살고 지혜와 인사이트를 적용하고 응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양가 다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른 시절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한 사람의 평생을 자원한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를 신앙교육하는 방법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려서 잘 때 그때는 한 방에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네 식구가 다 나란히 누워서 잘 때였습니다. 밤마다 아버님께서 옛날 얘기나 귀신 얘기 대신에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셉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에서는 털이 많아서 털보였다. 야곱의 형을 꼬신 그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야곱의 돌베개가 얼마나 딱딱했을까, 이런 상상하면서 듣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 저도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Esau was a really, really hairy man. 그럼 우리 딸이 막 깔깔깔깔 웃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딸이 아프면 약 주고 꼭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 넘어져서 까지면 밴드에이드를 붙여주고 반창고를 받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밴드에 필이 꽂혀가지고 무조건 아프면 밴드에이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가 밴드에이드. 이빨 아파 그러면 여기 턱에다가 또 밴드에이드. 뭐 하여튼 밴드에이드가 만병통치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두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웠더니 우리 딸이 영락없이 이마에다가 밴드에이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마에다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한 5살 정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This is the power of modeling. 저희 집안에서 3세대가 유일하게 한국말로 외워서 부르는 곡이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 다른 하나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식사 때 빠짐없이 부르는 곡입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의 자녀들이 4대째 이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네 식구가 큐티를 매일 똑같이 합니다. 지금 생명의 삶을 쓰고 있는데요, 아빠 엄마는 한영, 아이들은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녁 식사 때 큐티를 나눕니다.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 그렇지? Don't you think so? 아이들이 그날 큐티를 했으면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날 큐티를 안 했으면 금방 탈로가 납니다. 식사 기도도 돌아가면서 제가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기도를 성의 없이 하거나 오토매틱 파일럿 그냥 매번 똑같은 Thank you for this food, 아멘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저한테 혼납니다. 짧아도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베델에 와서 홈레스 사역을 한 5년 정도 맡았었는데 온 식구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11살, 6살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 온 식구 같이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겼다. 그러나 주일 아침 6시 반까지 교회에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된다. 만약 너희들이 싫으면, 힘들면 안 가도 괜찮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것이, 큰애는 11살이니까, 근데 작은 애가 6살짜리가 예스 한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식구들은 아직도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 여름에 튜터링을 했습니다. 한 학생을 에세이 쓰는 것을 가르쳐주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을 때 12조 떼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써라. 네가 애써서 번 돈이니까 네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 페이 받은 것이, 이것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전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옛날에 아빠가 처음 담임 먹기 시작할 때도 첫 사례비를 첫 열매로 전액을 선교 헌금했는데 그 사실을 네가 모를 텐데 어쩌면 너도 나랑 똑같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DNA가 있나 보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 두 번째 페이를 받은 거예요. 이번엔 뭐 할래? 네 마음대로 써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제가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정말 잘 자라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사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아들과 딸이 얘기하는 것을 엿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순교다. 그리고 내가 만약 순교를 당한다면 이왕이면 나는 총에 맞아서 순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아이들인지, 우주에서 온 아이들인지 이런 건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니들이 아빠보다 낫다. 니들이 목사보다 낫다. 참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때묻지 않고 순수하구나. 비록 엄마 아빠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 안에 있는 권능과 구원을 너에게 물려주니 너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 세상을 향해 걸어가라. 비록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고려청자 같은 가문의 유산은 없어도, 재산은 없어도, 우리가 집 장만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물려준 집은 없지만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믿음이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배는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도 밥 먹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4대째 내려오는 이 노래를 부르고, 너희도 아이들이랑 잠자리 들면은 애서 털보 이야기를 하고, 너희도 온 식구가 큐티하면서 밥상에서 큐티를 나누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이것만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길은 첫 번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나라뱅크에다가 저축해 주십시오. 하늘 나라뱅크에 많이 쌓아두셔야 자녀가 10년, 20년, 30년 후에라도 마치 꽃감을 빼먹듯이 그 기도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김명수 장로님 어머님, 고 김경록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자 김명수 장로님 아들 리처드의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시절에 할머니 댁에 들렸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7남 1녀에 손주 18명, 증손주 17명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혹시 혼돈하실까봐, 자기가 어떤 집안 자식인지 잘 모르실까봐, 할머니 저 김명수 아들 리처드예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잘 알지.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를 왜 몰라?
김경록 권사님은 그 많은 식구들, 그 많은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장성해서 다 컸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줄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영원한 가디언,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이 안수기도의 특권은 목사만 있지만,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할 때는 자녀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안수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딴 사람의 기도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더러는 손자 손녀들을 돌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고난과 신난이 아니라 세컨 찬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너무나 후회스럽다, 내가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때는 교회 안 나갔을 때였고, 그때는 교회를 나갔어도 이런 신앙이 없었던, 믿음이 약했을 때였는데 제대로 신앙 교육하지 못했다, 이런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손자 손녀들을 돌보실 수 있다면 이제 세컨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신 분은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은 교목 생활하셨고 어머님은 교사 생활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늘 저를 업고, 그 옛날 그 포대기로 업고 찬송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할머니 스타일로 부릅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닌 할머니 스타일로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떡합니까? 아기 때부터 들은 게 할머니 찬송인데, 저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교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할머니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8살 때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신앙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 저희 아들과 딸의 가슴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약의 지상명령인 쉐마와 신약의 지상명령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